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을 대할 때에 생각나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현장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현장의 주인공이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경험하는데 그 속에 생각하는 것들은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들어서 잘 압니다. 빈들에서 저녁이 되어가고 그래서 떡 5개와 물 2마리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 나이를 빼고 5,000명, 다 합하면 10,000명, 20,000명이 좋게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라, 우리 가운데 정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태는 바로 앞에 있었던 신을 목베어 죽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것을 다 연구해 보면 지금 당하는 사건이 이 바로 앞에 직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이 빈들로 혼자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그 사건을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가 그 소녀의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헛된 맹세를 하였고 의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왜 헤롯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입니까?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힘,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것에 해를 끼칠 만한 요한의 지적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고 비열하고 무책임하게 유흥의 안주거리처럼 의로운 자 요한을 목베어 무참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보여줍니까? 왕으로서의 내가 지금 배불러 있는 나의 권세의 배부름, 나의 힘의 배부름, 나의 통치의 배부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배부름에 흠짓이 날 만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잔인한 나라입니다.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과 나라의 권고한 통치력, 이 완벽한 자신 왕으로서의 배부름이 가득해 있는데 이것을 해치려고 하는, 이것에 위협이 되고 이것에 거스르는 요한을 그는 처리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헤롯의 열망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내 나라, 왕으로서의 나의 부족할 것이 없는 배부름을 위협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다 제거해버리는 배부름의 나라, 그것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가 포기할 수 없었고 그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악했던, 요한을 죽임으로써 움켜쥐려고 했던 배부름의 나라. 이 요한의 죽인 헤롯 왕이 추구하고 보호했던 배부름의 원리는 이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를 소문을 듣고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밥을 먹지 못해도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에게로 따라왔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도 다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좀 그 마무리가 굉장히 어수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무리와 뒷정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서두르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무리를 내가 다 흩어 보낼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영서지 말고 빨리 배를 타고 건너 먼저 가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무리를 빨리 흩어 다 보내버리시고 난 이후에 자신도 그 자리 현장을 빨리 벗어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뭔가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뭔가 방금 일어난 대단한 기적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마무리입니다. 이 정도의 기적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기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면 잔치에 잔치를 부리고 축하에 축하를 부리고 뒤풀이를 얼마나 거대하고 성대하게 해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 열기를 그대로 가지고 축하 행진이라도 하야,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될 그런 뜨거운 열기를 불지펴야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듯이 제자들 빨리빨리 먼저 보내버리고 무리들도 흩어버리고 자신도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무엇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서두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는지, 그들의 가슴속에 지금 무슨 의도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똑같은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들의 열심 속에 감춰져 있었던 진짜 그들의 의도와 본심을 요한은 고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기만 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자, 로마도 이길 수 있겠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배고픔은 끝났다. 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릴 만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빨리 급히 재촉해서 등 떠밀어 그를 배 타고 보내버리시고는 혼자 남으셔서 자기를 왕 삼으려고 열광하는 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피하시고 도망가셔서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 날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막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배부름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린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도, 떡을 먹고 배부른 이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열광도 모두가 그 마음 중심에는 결국 배부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나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임금이라면 좋겠다라는 이 배부름의 신화가 그들 가운데 뿌리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철학과 정신과 풍조를 보십시오. 무엇이 이 세대를 이끌어 갑니까? 배부름의 신입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나의 물질에 배부를 수 있다면, 나의 명예와 성공에 배부를 수 있다면,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에 내가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의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인 것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어떤 모든 것을 내가 배부를 수 있겠다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큰 떡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배부름의 보장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지도자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비도덕적인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배부름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종교마저, 신앙과 경건의 이 모든 섬김마저도 나의 배부름과 나의 안정과 나의 형통과 나의 성공을 위하는 도구로만 인식되어지는 그런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배부름을 목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배부름 이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셨던 나라는 배부름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또 병들고, 또 언젠가는 약해지고, 또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굶주려지게 되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될 흠망한 나라, 그 흠망한 배부름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목숨을 뿌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헤롯 왕의 이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철학과 우리에게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원리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부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부름 나라가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 나라,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부름 이상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 배부름의 나라를 거절하시고 떠나가시고 거리를 두심으로 내가 세우는 나라는 배부름 이상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내가 세우는 나라가 육신의 배부름 그 이상의 나라라는 사실을 빈들에서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마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배부름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멀리하시고 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오늘 시작과 끝을 조금 끝 마무리가 애매하지만 23절까지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졌다가 이 본문의 마지막 23절도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따로 빈들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끝으로 또 따로 홀로 산에 혼자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왜 떠나셔서 누구로부터 떠나서 빈들에 와 계십니까? 자신의 배부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헤롯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떠나오신 것입니다. 빈들, 누가복음은 이 빈들이 베세다 들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요한을 죽인 헤롯이 통치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영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역적으로 그 나라를 멀리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빈들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빨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빈들로 오는 방법은 육로를 통해서 오는 방법과 배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게 훨씬 빠르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가능한 빨리, 가능한 멀리, 가능한 영향받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고 그를 두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건 가운데 이것을 결정짓고 이것을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흩으시고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자신의 배부름의 날을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떠나보내시고 흩어보내시고 자신도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 홀로 산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십니다. 자신의 배부름만을 구하는 거짓된 왕과 그 나라를 피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배부름의 욕심을 채워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 돌이킬 수 없는 욕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배부름의 나라에서, 그 배부름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진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계산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함도 벗어나겠고 이 지긋지긋한 질병도 고침을 받겠고 일도 잘 풀리지 않는 이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는 고생껏 내 가운데 행복과 배부름의 길이 활짝 열리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면 반드시 실패하고 그렇게 아무리 예수를 따라봐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벌써 떠나가 버리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들, 내가 중심이 되고 나 이름이 높아지고 박수 받는 자리,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환호를 보내는 자리, 나의 되는 일들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형통하게 잘 되고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 그 엄청난 형통의 자리에 내가 있다 싶으면 그땐 빨리 도망가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라면 빨리빨리 피해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나를 환호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꾸 모여들고 나를 통하여 뭔가 위대한 일, 나를 뭔가 중요한 인물로 자꾸 나를 급부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나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도망가셔야 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라도 멀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높아짐의 명예와 성공의 배부름을 부추기는 소리에 귀를 막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도망가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귀를 막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한 걸음에 빨리 그 자리, 그 상황, 그 사람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가셨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빈들로 가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홀로 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맞을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빈들, 홀로 있는 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가셔야, 그래야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에 배불러야 하는지, 무엇으로 내가 지금 헛배가 불려 있는지를 그 앞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십시오. 홀로 있는 자리로 피신하십시오. 빈들로 도망가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린 자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배부름이 얼마나 흠하고 헛된 것인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도망가고 떠나시고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거울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사랑방에 있어야 되고요, 그 한 사람이 기관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헛배로 배부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빈들 산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부름의 나를 추구한 이들을 거절하셨습니다. 도망가셨습니다. 제 아들을 몰아보내버리셨습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 자리를 피하시며 하나님에게로 향하심으로 자신이 세우는 나라가 배부름 그 이상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세우시는 나라가 배부름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이 복음서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무엇을 보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겠습니까?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단어를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태의 기록을 읽는 독자들은 이것이 빈들, 그 가련한 목자 없는 불쌍한 영혼들, 그 빈들에 가득한 가련한 영혼들,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그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과 그 굶주림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떼어서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떼어 그들을 먹이시고, 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그들이 알아라고 할 일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육신의 배부름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내 육신의 병고침과 내 육신의 성공과 물질의 부유함,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박 긋핥기와 같습니다. 그 딱딱한 수박 껍질, 그 아무리 핥고 먹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수박이냐고 다 내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수박의 진짜 맛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나라를 아는 것, 이것을 수박 긋핥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 그렇게 주를 따르다가 나에게 합당치 않고 나의 배부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팽개쳐버리고, 이것을 따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손해가 끼쳐지면 언제나 밟아버리고 언제나 뒤로 던져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나라, 그런 험악한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육신의 배부름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굶주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가라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떡, 이 생명만 있으면 지금 곧 죽어도 좋겠다라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의 나라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생명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나라에 속해서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왕을 따르면서 내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나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나의 배부름, 내 자녀들의 생활의 안정과 배부름, 내 삶의 형통함, 이것입니까? 그렇게 쫓아가면 주님은 거기에 벌써 떠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배부름 이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 주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침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영혼의 이 지독한 질병에 대한 고통과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죽고 썩어지고 말 것인데요. 내 삶에 가지고 있던 부유와 물질의 성공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엔요, 그것이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부유함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그 나라는 내가 배가 고파도 취해야 될 나라입니다. 나의 손해와 나의 물질적인 손해와 심지어 나의 땀과 나의 생명까지도 잃더라도 구해야 되고, 잃더라도 간지해야 되고, 잃더라도 내가 취해야 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생명의 나라, 그 복음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내 삶의 성공과 내 나라가 배부러지는 것을 보장하심으로 우리의 왕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억지로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주님은 도망가시고 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를 따르면 그게 주님이 벌써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나라, 배부름 이상의 나라입니다. 배가 고파도 배부른 희한한 나라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나라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 신기한 나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만족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외칩니다. 너 그거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 바보 되고 굶는다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굶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낮은 자인데 높은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나라. 이 빈들에서 성찬을 베푸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었던 나라, 배부름 그 이상의 나라, 우리 가운데 세우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십시오. 주를 따르면서 주님과는 다른 나의 배부름의 꿈을 꾸면 그건 망하지 않습니다. 등 꿈을 꾸십시오.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빈들의 성찬 가운데 하늘의 성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